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처녀 탄생 믿을 만한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떤 성경에 좀 믿기 어려운 사건들이 많이 있고 대표적인 것이 뭐 부활 또는 예수님 무리를 걸으신 오병이어의 사건 여러 가지겠죠. 그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 예수님의 처녀 탄생입니다. 어떻게 처녀 혼자서 아기를 낳을 수가 있느냐? 처녀 탄생 정말 믿을 만한 것인가? 이런 하나님의 그 믿기 어려운 그런 말씀을 대할 때는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기독교는 초자연적인 요소와 자연적인 요소가 섞여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연적인 요소와 초자연 요소가 같이 있다, 섞여 있다. 그래서 이 초자연적인 요소만을 추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연적인 요소를 거부하고 초자연적인 요소만을 추구하는 사람을 신비주의자라고 합니다. 신비주의자. 근데 기독교는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또 반대로 초자연적인 요소를 다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고 이 자연적인 것만 요소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성주의자라고 합니다. 이성주의자. 엄밀히 말하면 이런 사람도 기독교 신앙인이 아니에요. 사실상 기독교 신앙인은 두 가지 요소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자연적인 요소와 초자연적인 요소에 대한 이해와 믿음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처녀 탄생 과연 가능한가? 이런 말씀을 대할 때는 이 자연적인 요소도 살펴보고 또 초자연적인 요소도 우리가 또 살펴보고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이 자연적인 요소라 말하면은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 처녀 탄생이 정말 사실이냐 아니냐는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요셉 아니면 마리아겠죠. 예수님을 임신한 마리아, 뭐 당사자 뭐 제일 확실하게 알고, 그 다음에 그 옆에 가장 가까운 사람 요셉 가까운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이 처녀 탄생 이것이 정말 사실이냐 아니냐는 다시 말하면 이 뭐 자연적인 요소로 할 수 있는 요셉의 증언과 마리아의 증언, 이 사람의 증언을 우리가 믿을 만하냐? 거기에 이제 걸려 있는 것이죠. 자, 먼저 보시면은 요셉과 마리아의 그 관계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은 약혼 관계죠. 자, 18절 보시면 18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그 당시에 약혼이라는 것은 지금의 약혼과는 달라서 법적으로는 부부죠. 약혼만 해도 법적으로는 부부예요. 그런데 아직 육체적 관계는 없어요. 육체적 관계, 부부로서 육체적 관계를 갖기 전에 법적으로 서류상으로는 부부, 이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약혼, 그런 단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약혼의 단계에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먼저 남자가 먼저 죽으면은 여자는 이제 과부가 됩니다. 과부. 아직 부부로서의 그런 육체적인 관계를 갖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지금 바로 마리아와 요셉이 그런 단계에 있는 것이죠. 아직 부부 관계를 갖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부부예요, 부부. 그런데 그 약혼녀인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겁니다. 요셉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죠? 나하고 저 여자 한 번도 나하고 동침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상대방의 그 약혼녀가 임신을 했거든요. 자, 이 문제를 자, 이런 상태에 있는데 요셉이 어떻게 행동을 취하냐면은 그런 요셉을 가리켜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8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 의로운 사람이 처녀탄생의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믿을만하죠. 믿을만합니다. 근데 이제 의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 자요. 그러니까 파혼을 결심한 것이죠. 마리아와의 그 파혼을 결심한. 왜냐? 아직도 동침도 아직도 육체의 관계를 맺지 않는데 여자가 임신을 했거든요. 근데 이러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런 마리아의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명기 보시면 신명기 22장 23절 24절씩 갑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하지니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결혼에 있어서 부부의 어떤 성적 순결 이런 거를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요셉이 잘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를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마리아에 대한 어떤 정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결혼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렇지만은 어쨌든 간에 마리아가 이게 어떤 자기와의 관계도 없었는데 임신을 한 이런 마리아를 보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 여자와의 파혼을 결심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요셉은 좀 의로운 사람이다. 그런 사람입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그 여자에 대한 어떤 미련 때문에, 정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건 그거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그래서 이제 파혼을 결심했는데 어떻게 파혼을 하냐면은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19절 다시 보시면 진짜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러네. 가만히 끊고자 했다. 가만히 끊고자 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또 다른 의로운 면을 보는데 소위 말하면 자비죠, 자비, 그죠?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정의감만 있어서는 의로운 사람이 못 돼요. 거기 하나가 더 추가돼야 돼. 그게 뭐냐? 연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함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정의감만 있고 자비함이 없는 것은 뭐냐? 독선입니다, 독선. 그런 사람들이요, 더 나쁜 사람들이야. 더 잔인한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이. 의라는 미명 아래서 엄청난 살인을 정당화시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 그게 여러분 의로움이 아니에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 자비가 있는데 의로움이 없어. 그건 하나의 그냥 감상이야, 감상. 그냥 어떤 그냥 감정이야, 감정. 그게 의로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인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면이 있는가 하면은 또한 자비함이 있단 말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파혼을 해야 되겠다. 그러나 뭐 그렇게 혹독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냥 조용히 정리해야 되겠다. 그래도 내가 한때 사랑했던 사람인데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 자비함 속에서 연민 속에서 이런 것들을 가만히 정리하려고 했던 그런 요셉의 모습에서 우리는 또 다른 모습을 읽고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요셉의 신중함입니다. 신중함. 요셉이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분명히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언제 알았을까요? 아마 마리아가 막 배가 불러와서 알았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알기 전에 마리아가 먼저 얘기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경건한 여자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 사실을 알렸을 거예요. 이렇게 알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평소에 아마 요셉이 마리아를 봤을 때는 저 여자는 정말 괜찮은 여자다. 정말 경건한 여자다는 걸 이제 알고 있었죠. 예. 그런데 어쨌든 간에 마리아가 자기도 모르는 그런 임신을 딱 하고 있으니까 어찌 된 일이냐. 분명히 경건한 자고 괜찮은 여자인데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뭐 마리아 얘기로는 뭐 성령께서 성령으로 잉태했다 하는데 어떻게 아기를 갖다가 남자의 힘을 빌리지 않고 정자 없이 그냥 여자 혼자서 임신할 수 있느냐. 또 이 면들은 또 받아들이기 어렵고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거야 아마. 요새 그래도 안 되겠다. 결론은 뭐냐? 안 되겠다. 그러나 그렇게 혹독하게 할 필요는 없다. 그냥 조용히 정리해야 되겠다. 그럼 요셉이 괜찮은 사람이죠.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신중하게 이런 것들을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유추할 수 있냐면은 20절입니다. 20절. 자, 20절 보세요. 20절 보시면은 이 일을 생각할 때 고민이 많은 거야. 아주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거야. 이런. 그때 주의 사자가 현몽에 꿈에 주의 사자가 딱 나타났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의 son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래서 이 꿈속에서 이 천사의 메시지를 딱 받으면서 딱 확신을 갖게 된 거죠. 마리아가 얘기했듯이 이것은 정말 주의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이 이 마리아를 통해서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적인 요소로 할 수 있는 요셉의 증언을 하는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아주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고 거기다가 정의감만 있는 게 아니라 자비함도 있는 또한 굉장히 신중한 그런 사람이다. 신중한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증명하기를 예수님의 처녀 탄생이 맞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또 다른 증인인 마리아는 어떠냐?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잉태한 그런 사람이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오늘 본문에는 마리아에 대해서 요셉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지만 다른 본문을 보시면은 마리아라는 여자는 아주 경건한 여자라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상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마리아라는 여자를 언급하기를 좀 기피합니다. 왜냐? 천주교가 하도 못된 짓을 많이 해놔가지고 이 마리아라는 여자를 갖다가 우상화 시켜버렸거든요. 신격화 시켜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상 마리아 얘기 별로 안 해요. 왜냐하면 자꾸 신격화 시켜놔가지고 막. 저는 그 마리아를 생각할 때마다 천주교에서 마리아 막 상을 세우고 마리아에서 빌고 막 기도하고 해서 마리아를 우상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너무나 마리아가 안 됐어. 마리아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천국에서요 마리아의 호소소리가 막 들립니다. 너희들 제발 좀 그런 짓 좀 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낯짝이 있겠습니까? 마리아. 어쨌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우상화되어 있어가지고. 근데 그런 걸 빼고 나면은 정말 마리아라는 여자는 괜찮은 여자예요. 경건한 여자입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얘기하죠. 내가 처녀지만은 아기를 임신할 것이다. 여러분 만일 마리아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아니 내가 임신하다니. 그러면 요셉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내가 임신하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그런데 마리아가 뭐라고 그래요? 주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얼마나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같으면은 너 임신한다. 그러면 주의 뜻대로 될 이렇게 말할 사람이 몇 명이 계세요?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 돌마다 죽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참 우리가 마리아로부터 배울 점도 많아요, 사실.
정말 괜찮은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에요. 훌륭한 신앙인.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을 때 그때 그 잔치를 그 전체를 이렇게 주관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마리아라는 여자예요. 마리아였거든요. 근데 잔치 도중에 그 포도주가 떨어지잖아요. 얼마나 큰 낭패입니까, 그죠? 근데 그때 마리아가 제일 먼저 뭘 하냐면은 예수님께 찾아가거든요. 예수님께 그 문제를 알아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사람은 문제가 딱 터지면은 먼저 하나님부터 찾는 거야. 하나님부터. 자동으로 하나님부터 찾는 거야. 그냥 시선이 자동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자동으로 딱 돌아갔어요. 하나님. 얼마나 훌륭한 면이에요. 우리는 살다가 어려운 일 당하고 문제 당하면 어떻게 해요? 1번 낙심한다. 2번 절망한다. 3번 원망한다. 4번 남을 탓한다. 5번은 그렇군요. 어쨌든 간에.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 가운데 어떤 분은 예수님께 시선을 탁 돌리는 분이죠. 마리아가 바로 그런 사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참 정말 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지금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정말 방법이 없어. 그런데도 여전히 다른 방법을 추구하고 찾으려고 그러고 그런 분들을 보면은 정말 저는 안타까워. 이제는 예수님께 승부를 걸어야 돼. 걸 때는 걸어야지. 여전히 말이죠. 다른 데 한눈 팔고 있고 딴 생각하고 있고 아직도 세상적인 방법을 추구하고 있고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문제만 생기면 예수님을 딱 씁니다. 그리고 마리아라는 사람이 얼마나 참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마리아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사실 거절했어요.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아니다. 사실 거절이거든요. 근데 마리아가 뭐라고 하냐면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하듯이 그대로 하라. 이게 어린애 같은 마음이죠. 분명히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뭔가 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딱 기대치가 어린애 같은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건하면서 참 믿음이 있는 이런 마리아의 그런 증언, 정말 마리아가 스스로 얘기했듯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는 증언. 그래서 우리가 이 요셉이라든가 이 마리아의 어떤 인간됨, 어떤 신앙으로서의 그런 훌륭한 면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들은 사기치고 거짓말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작극을 벌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셔야만 했는가? 왜 처녀 탄생이 필요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성경에는 명쾌한 답은 없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유추를 할 수 있어. 첫째로 그 이유는 여러분 죄인이 죄인을 구속할 수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죄 없는 분으로 오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 없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유전공학이 저는 언젠가는 유전공학이 계속 발전해서 증명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은 이 죄의 그 DNA, 죄의 DNA는 남자의 정자에 있지 않느냐. 그거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처녀 탄생이 필요하신 이유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죄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인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죄인이 아닌,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기 때문에 그랬더니 처녀 탄생이 필요하다. 근데 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약속의 성취입니다. 사실상 여러분 창세기 보시면은 인간이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나오고 타락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시고 인간에게 명하시죠. 먹지 마라. 근데 뱀의 유혹, 다시 말하면 사탄의 그런 괴기에 넘어가서 그 여자가 그 선악과를 따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도 따먹게 되죠.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사탄, 즉 뱀을 가장한 사탄에게 이러한 경고와 동시에 예수님을 앞으로 믿을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게 창세기 3장에 보시면 나옵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장차 있을 예수님과 그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과 그 다음에 사탄과 사탄을 추종하는 자들과의 치열한 어떤 싸움을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그런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그런 부상을 입지만은, 그러나 뱀은 머리를 상하는 게 급소를 상하는 거죠. 급소를. 뱀의 완전한, 그 사탄의 완전한 패배, 이거를 지금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유대인들이 후손을 얘기할 때는 항상 남자의 후손입니다. 근데 우선 독특하게 여자의 후손을 얘기했죠. 여자의 후손. 다시 말하면 동정녀의 그런 탄생에 대한 그런 예고의 말씀이죠. 네. 그리고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는데 후손이라는 것이 복수가 아니에요. 단수예요, 단수. 딱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가운데 바로 그 후손, 바로 그 후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를 통한 탄생, 예수님의 오심을 지금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언약, 약속의 성취,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처녀 탄생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정녀의 탄생, 예수님의 처녀 탄생은 사실이고, 우리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분으로 오시기 위한, 그리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이 처녀 탄생이 사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믿기 어려우면 지금 이 자연적인 요소, 요셉의 증언과 마리아의 증언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고, 거기에 또 초자연적인 요소인 능력의 하나님이죠. 능력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아닙니까? 무에서 이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 광대한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그 여자 몸 안에다가 역사하셔서 그런 아기를 임신하는 거. 아니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인데 있는 곳에서 다른 곳을 창조하신 것이 뭐 어렵겠어요? 죽으시고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신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그 처녀 몸에 아기를 잉태하는 것이 뭐렇게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연적인 요소인 요셉과 마리아의 증언, 이 믿을 만한 이 증언들, 거기다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이런 사실들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서 정말 처녀 탄생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고 사실이구나. 그래서 이 처녀 탄생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믿음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더 큰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마태복음의 족보와 이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는 앞으로 어떠한 이야기들이 전개될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많은 그런 단서들을 이렇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더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아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바로 그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모르면 우리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이렇게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분으로 다가오세요. 그런 분으로 다가오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의 어떤 도덕가로 대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도덕가로 다가오세요. 도덕가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도 뭐냐면은 하나님을 초자연적인 분으로 모르니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여기 등장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자, 21절. 자, 2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구나. 예수님은 단순한 의인이나 단순한 어떤 철학가나 어떤 혁명가가 아니라 예수님은 죄로부터 인간을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시구나.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근데 어떤 분은 예수님을 도덕가로 믿는 분이 많아. 그러니까 그분은 예수님의 죄로부터의 구원을 체험하지 못해. 예수님은 죄로부터 우리 인간을 구원하게 오신 구원자시다. 우리가 정말 이 진리를 우리가 깊이 체험하잖아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감격이 있어요. 감격이.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첫째로 죄의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합니다. 죄의 심판으로부터.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어떤 존재로 창조했냐면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인간은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 그래서 인간이 죄를 선택하잖아요. 다시 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걸 선택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선택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 책임을. 그래서 사람들은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죄를 지면은 내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언젠가는 내가 이 죄의 대가를 내가 치를 것이다. 왜? 책임을 져야 되니까. 내가 혹시 운이 좋아가지고 이 땅에서 이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치르지 않는다면은 내가 죽음 너머에서도 내가 이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치를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형벌, 이 죄의 형벌. 여기서 우리 구원하기 오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다. 예수님. 여기서 죄의 형벌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냐면요. 지옥을 말합니다. 지옥을 말합니다. 여러분 죄의 싹은 뭐라고 했어요? 사망이죠? 사망이죠. 근데 그 사망에는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을 위해서,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럼 둘째 사망으로부터의 구원, 형벌로부터의 그런 구원이 내가 지금 현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 죄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언젠가 내가 죄값을 치고 있는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언젠가는 내가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두려움 가운데 살 필요가 없어요. 바로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순간에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죄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 죄의 값을 내가 치러야 되나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지옥에 가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님을 영접한 순간 우리의 죄 문제를 주님께서 다 해결해 줬다는 것을,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벌의 두려움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자유하시고. 그런 두려움이 자꾸 생기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가? 그것만 생각하세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의 죄의 형벌로부터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거기서 구원을 받았어요.
또 다른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죄의 능력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합니다. 죄의 능력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죄의 능력을 말하죠. 이 죄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능력이 대단합니다. 죄는 언제까지 역사하는지 아세요? 자기의 노예가 될 때까지 역사합니다. 자기의 노예가 될 때까지. 중간에 멈추는 법이 없어요. 죄라는 것은 중간에 절대 멈추는 법이 없어요. 그 여러분, 그런 우리 많이 경험하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어떤 한 말에 대해서 섭섭함을 느낍니다. 행동에 대해서 뭔가 섭섭함을 느껴요. 그러면 한편 생각해 보니까,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거지, 뭐 그렇게 대단해. 하지만은 여전히 내 마음 안에는 그 사람에 대한 말과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한 섭섭함이 떠나지가 않아. 계속 모락모락 피어올라. 그게 바로 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 내가 용서해줘야지. 용서 안 하면 나만 손해지.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쓸데없이 고민하고 마음 아파하고 그래. 용서해버려야지. 하면서도 용서가 되지 않는. 나도 내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는. 이런 죄의 능력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구원자시다. 근데 우리가 이런 죄의 능력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죄의 어떤 나쁜 습관들, 어떤 사고방식들, 생활방식들 이런 것들은 오랫동안의 시간을 거쳐서 형성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런 능력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 죄된 습관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은 이게 오랜 동안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형성된 거기 때문에 이것이 또한 없어진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겠다 하는 점 인내심을 좀 가지셔야 돼.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 죄의 능력으로부터 벗어나려면은 순간순간 그 죄의 능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순간순간 의지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순간순간 의지하셔요. 그러다 보면요, 순간순간 의지하다 보면은 그게 점점 어떤 죄의 어떤 습관들이 엷어집니다. 희석되어져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는가는 그게 없어진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서 죄의 능력으로부터 내가 완전히 이제 자유하다. 순간순간 죄의 능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냐면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영원히 함께하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 자, 22절, 23절 한번 보세요. 22절, 23절 한번 보세요. 자, 22절, 23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 이사야라 말할 때 이사야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니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 거룩한 분이 오시죠. 성령 하나님이 오시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도 살고 싶은 욕구도 주시고 하나님도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죄의 능력으로부터 점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순간순간 의지하는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나에게 하나님도 살고 싶은 욕구도 주시고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그분을 내가 순간순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분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예,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정말 풀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만날 때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냐? 지혜의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 함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의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하다가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말한다고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우리 크리스찬이면서 너무 막 외로운 그런 분을 보면 약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렇게 고독 속에 몸부림치는가 말이지. 두려워하는가. 외로움을 두려워하는가 말이지. 여러분, 언젠가 인간은 다 떠나게 되어 있어요. 부모님도 먼저 우리가 떠나야 될 때가 있고. 나의 가장 절친의 친구도요, 여러분, 조금만 몸만 멀어져 봐요. 그러면 금방 잊혀져요. 그게 다시 인간이. 부부도 언젠간 누가 먼저 가겠죠. 예.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안에 내재하시면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할 뿐 아니라 죽음 넘어서까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순간순간 의지하셔서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죄의 능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구원자 되신 우리 주님을 경험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에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처녀탄생의 이런 말씀을 나눴지만은, 처녀탄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셉의 증언, 마리아의 증언, 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만은,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 그러면 처녀탄생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믿지 않을 것이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 선택. 이거를 하나님께서 강요하십니다. 강요하십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잠깐만요. 제가 아마 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은 no. 그건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마리아가 다른 남자와 불륜으로 임신을 해서 사생활을 낳았다는 것으로 믿을 것이냐? 아니면 성령으로 잉태한 처녀탄생의 예수님의 오심을 믿을 것이냐? 선택을 해야 돼. 신앙은 뭐냐? 믿음은 뭐냐? 선택이다. 선택이에요. 부활도 마찬가지. 부활도 선택하셔야 돼. 정말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는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나셨는 걸 부활이라고 속인 건지, 아니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다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제자들이 거짓 증언을 한 것인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선택하면은 크리스천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고,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미 선택을 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믿고 처녀탄생을 사실로 믿습니다라고 선택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천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올해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 올해 한 해의 믿음의 삶은 뭐냐면 선택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강요하시니까. 내가 올해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세상 뜻대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이냐, 아니면 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이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 것이냐, 우리는 끝없이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선택을 하셔야 돼.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강요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기를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의 선택이 옳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의 축복으로
확인시켜줍니다. 어떤 그런 불교 집안에 태어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믿음이 참 좋은 자매를 아내로 맞아서 결혼을 했어요. 조그만 사업을 하는데 그 아내하고 다 얘기하기를 우리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사업을 해봅시다. 나라법 다 지키면서 주일 성수하면서 11조 꼬박꼬박 잘 드리면서 우리가 한번 이거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딱 시작했는데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거의 파산 직전까지 막 한 거예요. 안 되겠다. 우리가 주일날도 좀 가게도 열고 우리가 좀 정당하지 않지만 좀 다른 방법도 쓰고. 그런데 워낙 이 자매가 믿음이 좋은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 여태까지 고생했는데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2년이 지났는데 2년이 지난 후에부터 하나님께서 정말 복을 내려주시기 시작하는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 심지어는 1년치 주문이 하루에다 들어온 거예요. 하루에. 이분이 하는 말이 뭐라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막 물 붓듯이 부으십니다. 막. 하나님이 증명한 거죠. 너의 선택이 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너의 선택을 옳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증명해 주신 거예요. 증명해 주신.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내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이라.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것도 없이 받는 복은 복이 아니에요. 복이 아니라. 여러분, 올해 복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한번 하나님께 한번 승부를 거셔서 하나님의 선택을 계속 강요하시거든요. 하나님 길을 한번 선택해 보세요. 그래서 그 선택이 옳았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확인과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